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볼까요? 네, 좌우에 있는 분들께 두 번씩은 해야겠죠. 자, 그럼 앞뒤로 한번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사랑이 넘칩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러시죠? 네,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행복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아시죠? 아마 여기서 사도행전을 참 여러 번 읽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기록의 책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행전, 즉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과 여러 지역에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이방인의 선교,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의 3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 어쩌면 예루살렘보다 더 큰 도시로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압도하는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예루살렘보다는 이방 지역에 있고 굉장히 큰 도시인 이 안디옥을 사용하여서 이방 선교의 전진 기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당시의 문화나 상황에서 보면은 이상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 열심히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잘 계획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령님입니다. 누군가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사도행전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 자신이 얼마나 열렬히 활약하시는가 하는 하나하나의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목적 때문에 각자의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이 끝난 후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령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활약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인류가 갖는 유일한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잘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잘 준비된 사람이 그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절 마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 5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 나가고 잘 훈련시켜서 그의 사명에 맞게 하나님이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오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왜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보내어 이방성교회를 시작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성령님이 언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들은 열심히 훈련하였습니다. 열심히 뭔가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을 보면 특징적인 두 가지 사건을 그들이 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 개입하여 말씀하여 그들을 불러 세우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2절을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고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금식이 무엇이고 섬긴다는 게 무엇이길래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걸까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들이 금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뭐죠? 네, 여러분들의 당황스러운 눈빛. 금식에 내가 금식을 모를 줄 알고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저 금식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도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네, 금식이 뭡니까? 밥을 굽는 것? 밥을 굽는 것? 밥을 단순히 밥을 굽는 것에서 그치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굼식이죠. 밥을 굽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굼식입니다. 밥을 굽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금식의 핵심은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두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김혜곤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써서 우리를 알려주죠. 금식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성도들이 수행하는 영적 수련이다. 금식은 고감도의 영적 감흥력을 길러준다. 하나님은 금식 중에서 자신을 비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의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말씀해 오지 않으신다.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명을 일으키며 전달된다. 금식이 뭐라고요?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이요. 밥을 굶어서 위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 이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금식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자신을 비우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많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 곧 내 안에 나의 심령 속에 나를 비우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어느 노래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금식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 곧 하나님 내 안에 너무 많은 나의 자아를 비우게 하옵소서. 근데요, 비우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비운 것에 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를 섬겨해요. 안디옥 교회 모든 공동체는 주를 섬겨 금식하였습니다. 금식은 알겠습니다. 근데 주를 섬긴다는 게 뭘까요? 열심히 뭐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를 섬겨란 이 단어에서 여러 영어 성경, NIV나 ESV나 NLT는 이 여러 성경에는 이 주를 섬긴다란 단어를 월십으로 번역했어요. 곧 주를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비워뒀습니다. 자신의 심령 속에 나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주의 성령을 채우게 노력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였던 겁니다.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던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들,
함께 모여 주의 성령을 구하는 그들,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예배하는 그들, 워십하는 그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명자, 예배하는 사역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여 하나님께 구하며 바라는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함께 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님의 말씀과 음성과 기적이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공동체였고,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힌트는요, 사도행전 초반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초반절에부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와 기도할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체험한 그들을 보내어 파송시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있었던 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모여 예배하고 금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경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여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에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 금식과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예배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 순서를 짜고. 아니요, 그들은 그런 어떤 이성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들은 자신들이 하던 것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였죠. 비우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어떠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4절서부터 12절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경험했었던 첫 번째 사역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근데 구브로에 가서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라미는 이 구브로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 전하였습니다. 그때 온섬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온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거짓 마술사는 8절에 보면은 그가 이 거짓 마술사가 총독과 함께 있고 총독에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황실 마술사가 아닐까. 황실에서 총독과 여러 고위 관료들에게 마술이나 마법이나 아니 점괘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고위 관리직, 고위 마술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거짓 마술사가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이 서기오 바울도 그렇고 바예수도 그렇고 처음엔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이 바예수, 곧 거짓 선지자, 거짓 마술사가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술사 엘로마는 그 이름을 대적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회방놓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첫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 그래서 모든 이들이,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일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역합니다. 근데 그것에서 회방 놓는 마귀의 사단의 회방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분명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던 것과 방해하는 것 사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애쓰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의 삼촌 악마는 조카 신참 악마인 위무드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까에 대한 조언을 쓴 소설인 것이죠. 소설이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큼 사단의 회방이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회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바예수, 거짓 선지자를 누가 주목합니까?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복한 놈은, 복음의 사역을 회복 놓는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사울이 주목하고 있는데, 왜 이래? 저놈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주목했는데 그것을 누가 알려줬다고요? 성령이 알려줬다고요. 이것은 바울이 경험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고 안목이 뛰어나가서가 아니라 성령이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죄가 회방 놓고 있어. 마귀가 죄를 사용하여서 너의 사역을 회방 놓고 있어. 성령이 바울에게 알려준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10절에 또 말씀을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라. 성령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쟤 때문이야 라고 하자 바울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넌 회방 돋는 너요 하나님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내게 하자 바로 그는 눈을 못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고백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됨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전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한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한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즉각적으로 일어났으면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니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기적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그 총독은 바울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그런데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가르침이 놀랍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놀랍다. 저건 거짓이고 나를 지금 회복해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구나 라는 참된 고백이 총독의 입에서, 로마 총독의 입에서 선포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기적, 그런 바울의
이 바울 예수가 앞을 보지 못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한 이방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고 주의 도에 자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래서 성령의 안목을 체험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바울을 통해서요. 그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이러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간증되어지는 교회, 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 계시더라,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는 교회. 강성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믿겠어, 이러한 고백이 세상 사람들,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혀져야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두에 있었던 것처럼 금식과 예배, 비움과 기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구, 내가 보고 내가 옳다 하는 그것.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요, 가둘 수가 없어서요, 나와요. 그래서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말이 너무 많아요. 왜요? 여기 있는 것을 내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 내가 없고 겸손한 사람은요, 침묵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전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매일 체험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해 설교하는데도 슬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많이들 아멘 하지만 정말로 그러실 건가요? 당장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구역 예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몇 분이나 나오실 건가요? 그래서 좀 슬퍼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모여라, 섬겨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바울에게 그렇게 샘플로 보여줬던 것처럼 너에게 보여줄 텐데 기도해라, 예배해라. 근데요, 여러분 예배 안 할 거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며 말씀으로 나누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라면서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커녕 아니요, 난 그래도 예배는 안 할 건데요, 나 안 모일 건데요,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슬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끊임없이 선포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답이거든요. 예배가, 그 예배의 자리에 부흥을 경험해야 강성교회가 부흥하는 거거든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결단합니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바랍시다. 성령님, 내가 예배자가 되어 주 앞에 서 있사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면요, 강성교회가 회복되고요, 우리 강성교회가 회복되면요, 이 지역이 회복될 거고요, 이 지역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되면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느냐, 오늘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금식하여 겸손한 사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전 우리 강성교회가 그러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최선봉에 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